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고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니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들을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들을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의 영광의 왕 양과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시작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 정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각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역사하시는 기다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체험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주여 예배하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해 받으실 만한 예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고 이제 다같이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에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인사를 그래도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옆분들과 평소에 안 했던 인사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라도 인사합니다. 같이 손도 붙잡고 또 이렇게 좀 보듬어주기도 하시고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 내에서도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은 제가 몇 가지 그냥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러한 사태가 너무 지속되지 않도록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아직 지난주에 지직회를 문서를 나눠드리는 것을 끝냈는데 공동회의도 해야지 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좀 방법을 좀 우리 다시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얼굴은 거의 못 보고 있지만 우리 서현숙 집사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또 찾아뵙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일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또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 이나리 자매도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 두 분 이렇게 생일을 3월 4일이 생일인데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도 함께 하셨겠지만 내년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에서나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분 없도록 하나님께서 없을 수는 없겠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잠깐 1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주님께서 치유롭게 모델 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큰 뜻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 감당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주님만 할 때마다 주님께서 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속히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힘겹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세계 다 물러가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참여하기입니다. 제가 살이 좀 찐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잇몸이 좀 부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주중에 감기기가 좀 있었는데 체온계로 재봤더니 높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옳은가 많이 고민을 했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괜찮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비난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마치 일제 신사참배와 같다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신사참배는 아닙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본문을 쭉 보게 하셨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핑계도 아닙니다. 특히 오늘이 3.1절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최종 결정을 이렇게 내렸고, 물론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상 숭배도 아니고 그것에 맞먹는 죄도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물론 정부가 잘못된 그런 지침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굉장히 오해받을 만한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내가 노예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그대로 있어라. 아니 무슨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은 예들이 있지만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저의 확신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확신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고린도전서 그 이전에 갈라디아서도 봤지만 고린도후서를 이제 앞으로 볼 건데, 이 서신서들을 보면서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의 그 표현들을 보면 초점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영혼과.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이 말씀을, 지난주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지역에는 사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상가는 대부분 다 휴업 상태입니다. 태권도도 휴업이고 피아노 학원도 그렇고 영어 학원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주민들과 꽤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좀 제한된 숫자지만 그래도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과 이런 표현과 생각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을 닫아서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도 아니고 다른 큰 교회도 아니고,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4년 동안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며 많은 주위 사람들과 교제해온 결과 그 결론입니다. 굳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면 우리 강물 선생님이 글을 올린 것 제가 아주 아멘 했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올렸는데 바로 지난주 설교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시죠? 010에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계속해서 더 많은 내용을 나눌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 길게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지난주에는 10장을 했습니다. 이게 거꾸로 왔잖아요. 8장에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이 제목은 사도의 권리,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붙여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아요. 또
고린도 전서나 다른 어느 편지를 봐도 바울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나누어서 글을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9장은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오고 10장으로 우상숭배 이야기가 이어졌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연결된 주제라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9장의 제목이 사도의 권리, 특히 사도로서 사례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네,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어린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아데미 여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바치는 것과 교회 헌금 내는 것, 이거 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그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 우상이 그것을 먹는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제들이 먹는다는 걸 다 압니다. 교회에 오니까 교회도 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거 먹는 거라고 하고 지도자들이 뭐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먹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유사한 문제라서 이것을 바울이 짚고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도록 드리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께서 잡수신다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쓰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해나가고 있는 거죠. 특히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녔잖아요. 여비가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받지 않고 있다. 내 생활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물론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라고 하죠. 또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이나 또 다른 선교하시는 분들은 뭐 그 헌금을 개인적인 생활로도 쓰고, 또 베드로는 부인을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과 또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의 초점은 먼저 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로 해서,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주제를 말하기 위하여, 초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초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배경처럼 깔아놓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내용 이야기로 해서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간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계속 이렇게 아니냐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사의문문이라고 강조법으로 봅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내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냐? 나도 예수님을 만난 사도다. 적어도 너희에게는 분명히 사도가 뭐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게 맞다. 지금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가 헌금 내는 걸 쓸 권리가 있다.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가족 동반할 권리도 있고, 일을 안 할 권리도 있다. 다 있다. 이것은 성경적이다 라면서 밭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권리를 안 쓰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시면
조금이라도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러니 나도 너희 헌금을 쓰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절대로 안 쓰겠다 라고 말하면서 17절 18절에 가면은 왜 안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요 바울에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의무를 다했다고 상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했다고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은 어떻게 받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원래 그 사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은 그 명령을 내린 자가 비용을 주는 게 마땅 이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내 지갑에서 사용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갚아주실 게 아니냐? 그게 바로 상이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천국 상급에 정말 관심을 많이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도 설명은 충분하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19절부터가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바울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이것을 앞의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주제를 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왜 그 헌금을 내 사비로 쓰지 않고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일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느냐?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뭐 약한 자에게는 약한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 저도 뭐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썼었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문제는 실천이 잘 안 됐어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이게 어떤 삶일까? 사실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랍니다. 뭘 보고 하냐면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는 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그게 얼마나 주대없어 보입니까?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이거를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으로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아유 그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 드신 적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바로 바울의 삶에서부터 나온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말 그냥 줄만 긋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야 하죠. 사실은 사도의 특권이니 무슨 뭐 헌금을 쓰느니 이거는 어떤 배경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잖아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친다면 좀 그렇게 해야죠. 이번에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방법을 쓰는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비밀도 유지하고 순서를 밟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에는 상반은 운동선수 얘기가 나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 얘기도 나오고 권투 얘기도 잠깐 나오고 아마 그 당시에 제일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 그거 같아요. 지금 같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뭐 축구나 야구, 농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설명을 하는 이게 바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27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내 스스로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열심히 이것을 하고 있고 훈련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그 헌금을 쓰지 않고서 내가 벌어서라도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참여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신 것도 그겁니다. 복음에 참여해라.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데요. 정작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영상 예배가 뭐겠습니까? 그건 헛수고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그 믿음과 마음과 삶이 없이 그냥 우리가 영상 예배를만 계속 드리게 된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상 예배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이거 제가 사실 지금 토요일날 밤에 12시가 넘어서 주일 아침 몇 시간 준비해가지고 이거 영상 찍고 이제 편집도 해야 될 겁니다. 시간도 훨씬 많이 들고 또 내일 11시가 되면 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다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피곤한 일을 하는 것도 뭐 마음에 안 들고 사실 우리 함께 모여야 되는데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이 안타까움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영 먹든 안 먹든 그냥 우리가 그냥 같이 예배 드리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복음에 동참하는 부분이 있는가? 주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시죠?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게 위임 대위임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가라. 전도를 하려면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려면 첫 번째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신천지 사람들의 80%가 신천지인지 모르고 들어온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그렇게 그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가가야죠. 그들과 공감대를 가지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결국 그들이 주님께 나오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삶. 복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에 동참하게 나의 믿음과 내 삶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분열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복음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안목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받는 열매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웃과 함께하게 하시고 자녀가 준비된 교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것이 더 이상 큰 재난이 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민족에 더 이상 갈등과 화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추운 계절에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뜻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스리시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고 오늘 비록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심령들,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